영혼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거짓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 303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야고보서 1장을 계속해서 강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짓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과연 거짓 형제가 누구이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제가 어떠한 관계가 형제인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로 깨달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씀은 그들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시끄럽게 들어왔으면 다 아는데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시대 역시 가만히 들어온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가지만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타당성이 있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게 성화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씩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남편인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이 마치 구원을 받은 성도의 표정이나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방종은 같이 보입니다. 율법주의자 눈에는 그것이 방종으로 보이고 믿음의 도를 가진 성도에게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런 그들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은 방종을 한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마음 놓고 지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성화의 기준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이 세상 모든 법에는 율법의 도덕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선하고 의로워야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키는 율법의 의를 나타내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라고 하면 도리어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율법,
폐해졌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분명히 방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에게는 자유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마음으로 믿어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를 못합니까? 율법의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율법의 남편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이라도 그 모양을 내고 있다면 나는 절대로 자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싸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실행하는 자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저항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믿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굳세게 서서 믿음의 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행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정말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그냥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고 다시 초보로 돌아가서 율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 행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가 뭐 좀 한다고 설치고 그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행하기보다는 아직도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육체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누가 칭찬을 해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그들이 안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큰 착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초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오직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전케 하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행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은 마음으로 믿어 행하는 것이고 육의 일은 내 육체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육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일었다 할지라도 역시 내 몸을 통해 나타났다면 그것은 육의 일입니다. 영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마음에 심긴 도를 통해 믿는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87쪽입니다. 저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혜사 성령입니다.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성령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은 내 마음에 심긴 도를 마음으로 믿게 감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감동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성도는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도, 믿음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내 마음이 믿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실행한 것이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랑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육의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서 마치 영의 일을 한다고 오해를 하다가는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육의 일을 제가 전혀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육의 일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육체를 따라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자기는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영의 일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도 잊어버리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선하고 의로운 모든 일이 사실은 모든 더러운 것이고 또 넘치는 악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자기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육의 신비에 새겨진 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 지나치지가 않으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인생이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로 이기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이김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내가 육체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기 마음에 심긴 도를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내게 좋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모든 더러운 것이 되고 또한 넘치는 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오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전부 부인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가 자기 영혼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육체 일에 빠지지 않고 내 육체가 너무도 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늘 자기 믿음에 대해서 확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면 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 율법의 모양이 너무도 좋게 보이고 선하고 의롭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2쪽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세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경건하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는 반드시 삼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낼지라도 삼가지 아니한다면 그는 경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스스로 삼갈 줄 알아야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삼가지 않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그런 경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 정숙하고 거룩하게 자기 육체를 삼가 조심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육체의 모양인 것입니다. 육체의 경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로도 경건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경건은 육체의 연습에 불과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경건도 우리 성도가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경건보다는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 육체의 경건이라면 그런 모양을 내는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은 육체의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내가 할 수 있는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경건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혀에 재갈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경건은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경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경건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면 결국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되면 그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모르면 자기의 행위를 보고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인데도 그것을 보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스스로 속게 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야 244쪽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이를 아니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일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경건하다는 말을 못 들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경건하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일을 하지 못해서 율법적으로 볼 때 경건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정하시고 그를 경건하다고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경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것은 세상적인 경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나쁠지라도,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을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경건하다고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경건은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 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며 그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로 오해를 해서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모양이 나타나면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그런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로 오해를 해서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모양이 나타나면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그런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절대 자기 스스로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경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은혜로 받은 경건인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그 말씀이 믿음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건은 헛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건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은사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 복음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 경건을 보고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편 3절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806쪽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아멘. 여러분,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경건한 자와 시편의 경건한 자는 바로 자기 육체로 일을 하지 못해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은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교회는 나왔지만 육체의 사람이 되고 육체의 사람은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부자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육체가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경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쓰레기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경건을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하고 있고 또 그에게 말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화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부탁드리지만 우리는 타고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화주의를 경계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전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고 행위를 가지고 또 판단을 합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경건해졌습니까? 자기 육체를 얼마나 고쳤습니까? 물론 조금 고친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에서 자기가 벗어났다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내면서 성화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그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은 육체의 모양을 내서 경건해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내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헛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자기 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위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고 가라지는 자기 육체의 경건의 모양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40쪽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건주의에 너무도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양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도 경건해지려고 그러한 모양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경건하면 누구나 존경을 하고 칭찬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유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경건을 모르게 되면 자기 육체의 모양을 보면서 자기가 연습을 해서 만들어내는 경건의 모양을 모르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주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스스로 속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보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은 다 헛된 것임을 모르고 모양을 내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혀에 재갈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은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만들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면 스스로 속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45쪽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참 경건의 모양을 많이 내고 있는데 경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모르고 그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경건을 힘쓰는 자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 있고, 그런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육체의 경건의 모양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성화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 경건의 모양을 내는데 아주 열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성화주의는 율법주의와 또 다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보다 더 감성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고,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도 너무도 옳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율법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하지만 역시 성화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 성화주의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하는 큐티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옛날부터 있었던 이 프로그램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 유행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일을 하지 아니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경건하다고 해주시는 그 믿음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성화주의에 빠지지 않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양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하고 싶어서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00년이 되기도 전에 교회 안에는 웨슬레이의 알미니안주의가 들어오면서 경건주의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절정에 이르렀고,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귀족에게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중산층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경건주의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경건의 모양을 내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화주의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양을 내고 싶어 합니다. 저를 공격해도 좋습니다. 경건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그 영혼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재앙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능력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육체의 경건의 모양을 보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모르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헛된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헛된가를 모르면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야고보서에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눈에 빤히 보이지만 이 성화주의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빠지고 있고 또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말로는 아주 매끄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행위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부인하는 것은 사실 솔직합니다. 자기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그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로 부인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성령이 오시면 다시 돌이킬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부인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인이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폐해졌는데도 아직도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도 자기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유월절은 안 지키고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을 해서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3대 절기를 지키려면 다 지키고 안 지키려면 다 안 지켜야 하는데 교회 운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유월절을 안 지키면서 맥주절과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부인을 하면서도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보고 경건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며 믿음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행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경건에 빠져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육체의 경건을 나타내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육체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체가 헛것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경건하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런 경건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건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2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시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건은 이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아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일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육적인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건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육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말씀이 육의 말씀인가 영의 말씀인가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고아와 과부라고 하면 무조건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다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행위로 고아와 과부를 내 힘이 닿는 대로 보살펴 주기만 하면 되고 굳이 성경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 행위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하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행위에 빠지게 되면 결국 성화주의가 되고 맙니다. 고아와 과부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고 있고 과부는 남편이 죽은 여자를 과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야고보서를 육의 일로 생각을 하면 반드시 율법주의와 성화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기록한 말씀이지 야고보서라 해서 육의 일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를 믿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모든 더러움이고 또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영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구해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것조차도 모든 더러운 것이고
또한 넘치는 악이 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를 환난에서 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더 환난에 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고아와 과부를 더욱 환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지만 만약에 나를 통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방해를 받았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다수는 청함을 받은 자이고 소수만이 택함을 입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의 자리에 들여온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택함을 입게 한 사람의 전도에 미련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정결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시편에서 말씀하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